오늘은 난간을 뚫는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고상한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불의한 판사와 그리고 한이 많은 과부 비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판사가 있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이 있으면 그냥 좀 봐주고 돈 없으면 없는데도 더 씌워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아주 고약한 악질적인 재판관 판사입니다. 본문의 판사는 지독하게 불의한 사람이지요. 그것은 남들도 알고 자기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돈 없는 이 과부의 하소연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판사는 불쌍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볼 때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는 했지만 그런데 풀어줄 때도 자기 편하자고 풀어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불쌍해서 풀어준 것도 아니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때에도 여인이 불쌍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귀찮아 가지고 풀어준 것입니다. 그냥 판사는 하여튼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자기가 괴로워서 풀어줄 정도로 그는 오직 자기의 편의에만 관심을 가진 철두철미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힘도 없고 소위 백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주 판사를 찾아갑니다. 자기를 못살게 구는 원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그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고자 그 원한이 뼈에 사무쳐 가지고 자기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판사에게 자주 늘 항상 가서 호소하게 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본문의 판사는 인륜도 없고 천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의 원한을 끝끝내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계속 거절당해도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판사가 귀찮고 드디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귀찮고 죽을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끈질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난관을 뚫어주는 능력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난관을 뚫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찾아봤어요. 우리 도서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13권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진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거 없을 것 같아. 난관을 못 뚫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니까 아니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책을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자,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들 마음 안에 한켠에는 야 나도 한번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의 능력을 나도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왜 그런 생각만 들고 왜 우리는 정말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왜 그 마음은 드는데 왜 선뜻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요? 건강 때문에 그럴까?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럴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설령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왜 우리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막 열정이 없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뭘까?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이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혹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고상한 기도가 아닌가? 고상한 기도. 근데 고상한 기도를 주님이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기도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기도가 결국 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우리 도서관 두북에 가면 사귐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요 10만 부 이상 팔린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교회가 기도로 부흥했다가 기도로 망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기도가 기복적이고 너무 그 기도가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만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기도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책에 영향을 받은 많은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대로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오히려 기도의 열정이 식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귐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열정과 그리고 기도의 야성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 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딸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됩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세속적인 기도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고상한 기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일까? 성경에 보면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도 기도할 때 너무나 기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고상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세속적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소위 세속적인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만약에 하나님과 1대1의 사랑하는 그 추억의 경험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실제적인 그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교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사변적이고 늘 관념적이고 늘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결국 그런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무슨 깊은 사귐과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무슨 깊은 교제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간청하여 응답받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그런 인생은 독고다이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응답받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 봐도 저건 감사거리인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악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학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소위 지성인들. 그런데 이 지성인들 사이에서 이 사귐의 기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세속적인 것으로 요청하는 것은 수준 낮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영광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수준 높은 기도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귐의 책에서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슨 원한을 풀고 간청을 하고 끈질기게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고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의 본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싸합니까? 특별히 이 책 42에서 4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들려죠.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멋진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 속에서 허덕이며 삽니까?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하고 싶어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의 이 프로포즈를 받아주셔도 감사하고 안 받아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프로포즈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고쳐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고쳐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굉장히 고상한 기도 같고 굉장히 멋진 기도 같은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럼 반드시 내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고쳐주시면 저 못 삽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상해요. 너무나 고상해요. 사실 여러분이 이 고상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솔직히 하십니까? 만약 이런 고상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진짜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 시간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그 깊이의 교제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본다고 했는데 많이 해봤자 10분 이상입니다. 근데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소위 세속적인 기도를 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30분 아니 그 이상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고상하게 기도한다고 해도 10분 아니 그 이상의 기도의 분량과 열정이 있어서 식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악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먹고 살만합니다.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입니다. 조금 먹고 살만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의 원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고난의 현장으로,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를 쥐어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 아시면서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아, 얘는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아, 얘는 이게 지금 필요하구나.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 죽게 생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신, 문제를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이 답도 갖고 계시니 그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그 주님 앞에 답을 얻고 여러분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깊은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여러분 교제는 뭐예요? 교제한다는 것이 실제한 어떤 대상과 교제할 때 그 안에 역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 친밀함이 일어나고 실제로 여러분 존재하는 그 실체와 함께 우리가 교제할 때 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를 언제 느끼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간청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난관을 뚫어버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동적으로 경험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거야.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멘. 그때 역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때 구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고상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고상함과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도 같은 데 올라가시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무슨 고상함이에요. 막 소나무 뿌리 막 뽑으려고 했잖아요. 막 무슨 고상함이 거기에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앞에 침방울이 얼마나 많이 고였는지 몰라요. 콧물이 얼마나 많이 고였는지 몰라요.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상함과 거리가 먼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그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큰 부흥의 영광을 보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상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기도로.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가 고상한 기도일까? 이런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결국 그분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하는 그 기도로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굉장히 막 고상하고 막 멋진 것 같죠.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근데 이런 생각들만 주를 이루게 된다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결국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주님께서 전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신실한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무용론을 주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요 골자 세 가지를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목적, 약속, 기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목적을 갖고 모세를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목적이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일들 앞에 세워짐 받았다는 목적이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그는 결국 이 말씀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약속을 받았어요. 자, 목적이 있죠? 그리고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자, 우리는 봐봐요. 자,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 건넙니까? 안 건넙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이 있으니까 결국 건너게 되죠. 그죠? 대답들 해봐요. 맞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자, 잘 들어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여러분들 이 땅에 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약속을, 철통 같은 약속을 여호수아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체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목적을 그리고 약속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기도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서 이 공식은 똑같이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첫 성문, 하나님의 섭리에 목적이 있었죠.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목적.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이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기도가 이 사역을 협력합니다. 우리 협업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기도가 없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기도가 없었으면. 에스겔 3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미 약속하셨다니까요.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신 주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모든 그 뜻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기도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상해요. 우리가 너무 기도 하나님 뜻대로 뭐 어차피 될 건데 내가 구하지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알아서 아니요 아셔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신학의 틀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고상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고상한 기도인가 아니면 믿음의 기도인가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골자인데 자 보세요. 믿음과 그러니까 칭의 문제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사귐, 응답받는 걸 떠나서 믿음과 칭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칭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신칭의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과부가 재판장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이 과부가 고백했던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원어가 뭐냐면 에크디케오입니다. 에크디케오. 에크 전치사의 전치사. 디케오가 뭐냐면 디케오는 여러분 그리스의 헬라 히랍의 정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 막 무슨 신들이 많았잖아요. 디케오가 뭐냐면 정의, 저스틱, 이 정의의 여신이었어요. 즉 지금 에크디케오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말은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판사인 당신께서 내가 옳다고 인정하고 옳다고 선언해 주세요. 이 고백입니다. 이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고백이.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그 다음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11조 그리고 금식을 막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한다고 막 자랑하면서 세리를 막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막 통곡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요 너무 단호했습니다. 누가 의로운가? 바리새인이 의로운가? 세리가 의로운가?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말한 지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했는데 그게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평가합니다. 세리가 의롭다. 그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사실 여러분 세리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그 기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자, 18장 14절 말씀 우리 성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 기도가 이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신칭이 항상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여기에 익숙한 말씀인데 이 믿음이 기도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기도가 주님이 종국에 종말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이것을 보는 기준이 뭐냐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이거 오늘 살피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이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단어는 뭐냐면 늘이라는 단어와 또 한 단어는 괴롭게 하리라는 단어예요. 여기 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까지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재판관은 과부가 자신의 탄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판사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불의합니다. 결국에는 그 원한을 풀어주죠. 그 풀어준 이유가 뭐라고요? 귀찮게 해서. 이 여인은 불쌍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고요. 아까 초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왜 하는 수 없이 귀찮을 정도로까지 그 지경이 되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이 기도에 응답을 했냐? 이 여인의 끈질긴 중단되지 않는 늘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늘 항상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 주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가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며칠 하다가 금방 이거 아닌갑다. 금방 기도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서는 우리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얕은 수준의 신앙인들은 아닌지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 무엇으로 본다고요? 기도로 본다고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늘 항상 끈질기게 주님 붙들고 있는가. 그걸 주님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주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뭐라고 여기시냐면 내가 그 모습들을 보니 네 믿음 있구나.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신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볍게 나아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응답되면 얼마나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괴롭게 한다는 괴롭대. 이 단어는 뭐냐면 휘포피아조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인데 휘포 아래라는 말이에요. 피아조의 원형인 화스 눈이라는 눈 아래 여기 관전오리.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눈 밑을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제 헬라어니까 당시에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복싱이라는 종목에서
상대편이 계속 상대편의 한 군데만 노리는 거야. 눈 밑에만 노리는 거야. 그래서 이 관전놀이 이쪽으로 계속 때리는데 나중에는 멍이 들어요. 그렇게 한 곳을 계속 때리고 또 때리다가 카운터 펀치 한 번 내리면 이제 넘어지는 것이거든. 지금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그러니까 이 과부의 기도가 얼마나 집요한, 여러분의 기도가 집요해야 돼요. 야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판사는 말하자면, 이 불의한 이 판사는 말하자면 눈이 지금 시커멓게 멍들 정도로까지 지금 된 거야, 지금. 여인이 지금 계속 오늘, 내일, 아니 계속 오는 거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 밑이 멍들어 버렸으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과부는요, 백도 없었고요, 뭐 지식도 없었고요,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한 가지 갖고 있었어요. 끈기야, 끈기. 집요하리만큼 끈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고. 믿음으로 보신다. 다른 걸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끈기 있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력 높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가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귐의 기도라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셨을 때, 그 개 취급을 받았을 때 뒤로 물러나 상황보다 하나님이 내 자신의 변화를 맞추라고 하시는갑다 하고 그냥 그대로 물러날 수 있었게요?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좀 죽게 생겼는데 끈기 있게 끝까지.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우리 성우가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아니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셔야만,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저 이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저 여기 떠날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 그 기도했던 사람을,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우리 보십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여기 과부가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판사는 매정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풍성하십니다. 불의한 판사는 여러분 오래 풀어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터치. 판사는 여러분 풀어주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풀어주기를, 우리 원한을 풀어주기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 편의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은 선민,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유익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지만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과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상속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과부는 빽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든든한 빽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사귐의 기도가 아닐까요? 정리합니다. 고상한 기도를 제거하십시오. 주님 앞에 격하게 기도하십시오. 세속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우신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반드시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